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3장 29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고하신 일곱 번째 저주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까지 연속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다시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 25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그 다음 주 31일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헌법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말입니다.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는데, 헌법책은 두 종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조가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천적인 헌법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직분을 어떻게 맡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교리적인 헌법이 바로 이제 우리 장로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8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2항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위 중에 제2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서는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 헌법 가운데에 바로 교리적 헌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거나, 또는 신성은 따로 있고 인성은 따로 있어서 전혀 별개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곧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고 또한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가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아주 짤막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일위이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성경 안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양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증언으로서 이사야 9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부만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곧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는 빌립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고 똑같은 분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 또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1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서 그는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사도 도마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알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랑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지 내가 알겠다 라고 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만져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거기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고 동시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심을 먼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인성을 취하신 집안의 자손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출생함과는 다른 성령에 잉태되었지만 마리아 살과 피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동등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는 우리 인간이 갖는 성장의 방법을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심신이 성장의 감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이 그 내용인데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갖는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인간과 동등하게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고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줄이셨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줄이심이 배고픔인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피곤하여 우물 곁에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셨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함을 느끼셔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피곤함을 느끼듯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우물을 드시고 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배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주무시는 분이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시신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그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신으로서 어떤 보이지 않는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플 수도 있고 찌르면 피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마지막 확인하는 것이 뭐였어요?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소유하셨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소유하고 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등한 육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소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죄를 사하여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했던 분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뭐 하신 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행하신 거지 예수님의 본질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에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때는 하나님이셨다가 한때는 인간이셨다가 이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인간이시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시다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